사도행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책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대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초대 기독교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사도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즉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이 책을 데오빌라님께 드립니다. 내가 먼저 본 책에서 예수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뽑으신 사도에게 성령의 힘으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린 다음 승천하신 그날까지의 일을 시초부터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내가 알 바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데 마침내 구름에 쌓여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셔가신 동안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둘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에 계서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뒤 사도들은 그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 떠나 안식일에 걸어도 괜찮은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 안에 들어온 사도들은 자기네가 묵고는 이측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 일행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보, 도마, 바돌레마,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형제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들이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자들과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그 무렵 어느 날 교우가 120명가량 모였는데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잡으신 데는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빌어 예언하신 말씀을 정녕 이루어졌다고만 했습니다. 그는 본래 우리 12사람 중 하나로 우리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판돈으로 받은 밥값입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 굴어져 벽에 갈라져 내장이 온통 터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모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그 밭을 사실이야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거기에 드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오시는 동안 곧 요한의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곁을 승천하신 날까지 즐겁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르 사파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청구한 다음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뽑으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유다는 사도직을 버리고 제갈거로 갔습니다. 그 직분을 누구도 맡기시렵니까?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같이 사도직을 맡게 되었다. 2장.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하여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서로 사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 번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리디아 사람, 메데 사람, 엘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페도이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프르기아, 방빌리아, 에집트, 또 키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에서 여러 가지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그네네 사람들과 아리마다 사람들도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 놀라고 어니 벙벙하여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며 웅성거렸다.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취했군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다른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유다 동포와 여러 사람, 시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각이 아침 9시인데 이렇게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는 나의 남종에게 여종에게는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 높은 곳에서 표적을 보이며 땅에서 기적을 행하리니 피와 물에 짙은 연기가 있고 해는 빛을 잃어 어두워지고 달은 피와 같이 붉어져 마침내 크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리라.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여러분 손에 넘어간 이 예수를 여러분 악인의 손에서 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에 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오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치고 내 혀는 즐거운 노래하며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당신은 내 영혼을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종을 썩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당신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가 우리의 선조이신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으며 우리는 다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가 원수들 발 앞에 굴복시키고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사악한 세대가 받은 벌을 면하도록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에 새로 신도가 된 사람들은 3,000명이 되었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고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자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여전히 성전에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빵을 놔두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음이 커졌다. 3장.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쯤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서 있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 하나가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거기를 들여다 놓으면 그는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의 요한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의 눈을 여겨 우리를 좀 보시오 하고 말했다.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주려니 하고 두 사도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으며 일으켰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의 요한을 걷다 떠나지 않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그의 소문을 듣고 놀라서 그리로 달려갔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자신이 모든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여 준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작정하였는데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는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여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의 목적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가 똑같이 무지한 탓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오기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테인데 너희는 그 예언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때 예언자를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서 쫓겨나와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들을 이어 예언한 모든 예언자들도 다 이 세대에 일어난 일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